특별히 어제 저는 저녁에 두 분의 장로님과 함께 현재 청년이부 전도 여행 및 수련의 장소인 경기도 양주에 있는 회천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청년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어떤 청년은 10년 만에 노방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청년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청년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전해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들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우리 영혼의 부흥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있을 때에 경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심야 기도회 때에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날씨가 계속 장마가 있었기 때문에 사역을 위해서 날씨를 멈춰달라고, 비를 멈춰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어제 청년들이 오후에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약간 기도하는 우리 때문에 기상청이 늘 예보가 틀려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것을 주문했습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와야 한답니다. 그래야 마을 주민들이 밭일을 안 나가고 주민잔치에 모여서 오늘 또 특별히 초복이라 삼계탕을 회천교회 이름으로 대접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두 분의 장로님이 가셔서 그 치료에 이빨에 대한 강의, 또 수액 주사까지 나서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까지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청년들이 자신의 그런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휴가를 받아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안식을 누리고 있을 때 그들의 영혼이 아름답게 비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자신의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우리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할까요? 안식. 안식. 오늘의 이 시편의 주제가 바로 안식일의 찬송시입니다. 이 표제는요, 처음에 시편 저자가 성령의 영감으로 이 시편을 저작할 때부터 만든 시편입니다. 후대에 이 제목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안식일의 찬송시란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50편 전체 시편 중에서 유일하게 안식의 찬송시라고 붙여진 것이 바로 이 시편 92편입니다. 우리는 안식의 요소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전의 앞뒤면체면, 먼저 앞에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을 뜻합니다. 레위기 23장 3절을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이것이 안식인데, 안식의 또 다른 면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에 3절 말씀을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실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의 두 번째 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던 일을 내려놓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분은 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휴가를 갔는데 전혀 예배를 드리지 않은 채 그냥 논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안식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가리켜 영적 태만의 범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일은 내려놓지 않은 채 그냥 예배만 드리려 한다면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분주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주함.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안식의 두 가지 성격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자신의 일을 내려놓는 것. 이것은 일상의 익숙한 삶을 떠나는 것도 포함됩니다. 아니면 자기가 일평생 전부라고 여기는 직분을 내려놓는 것도 포함되죠. 또한 자신을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면이 뭐가 있다고요? 바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자신의 일을 내려놓고 예배드린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의 영성입니다. 혹시 이 시간 주일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터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핸드폰을 만지시거나
고민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저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합시다. 모든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만 기억하세요라고. 시작. 모든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만 기억하세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쉬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일주일 전체를 쉬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토지의 경우 6년을 경작하고 1년을 아무 씨도 뿌리지 않고 쉬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이토록 성경은 다양한 형태의 안식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하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하루, 혹은 우리 하는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이틀이나 사흘, 아니면 한 달, 아니면 1년, 이런 안식의 영성을 지킬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선물은 주님이 행하신 일을 깨닫고 기뻐하게 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깨닫고 기뻐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안식의 영성을 지키자 가장 먼저 놀라운 것을 깨닫고 기쁩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보시면 무려 4번에 걸쳐서 주님이 행하신 일로, 또 주의 손이 행한 일로, 5절에 보시면 주님이 행하신 일로, 더 나아가 주의 생각까지 이 시인은 깨닫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안식의 첫 번째 정의가 내가 하는 일을 내려놓는 거죠. 근데 내가 하는 일을 내려놓으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깨닫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의 비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일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의 일입니다. 창조의 일. 우리 4절에 사용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내 하는 일을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머물면, 나는 아무 일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셨기에 내 인생을 섭리하시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안식의 영성을 경험할 때 깨닫게 됩니다. 또한 2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구속의 일입니다. 구속의 일. 구속이란 노예로 팔려버린 나를 값을 주고 되사오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케이스에는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 그들을 구출하셨죠. 이 구속의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찬양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약시대 때에 우리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방금도 한 집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시연을 해주셨는데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은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물 때에, 그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쉬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죄 문제거든요. 죄 문제. 근데 내가 주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죽었단다. 그리고 내가 너를 생명을 주기 위하여 부활했단다라고 그 말씀을 들려주신 순간 우리 영혼 속엔 깊은 안식이 밀려들어옵니다. 밀려들어와요. 아무 일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쁨, 그 특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주일날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잃어버린 그 안식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합시다. 내가 쉴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시작.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쉬게 하리라고요. 쉬게 하리라. 저는 지난 주간 가족과 함께 안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식의 시간의 장소는 11년 전에 2002년도에 제가 결혼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바로 저녁 비행기로 싱가포르에 있는 시티 하베스트 처치라는 교회에 가서 1년 동안 제가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곳에 가서 1년 한 약 9일 정도의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교회는 셀교회 열풍이 불었었고 제가 몸담았던 모교회 서울남부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가서 훈련을 받고 오라고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약 11개월 동안 낯선 땅에서 낯선 언어 속에서 그리고 더운 지방 속에서 그 당시에 저희가 어떻게 결혼을 시작했냐면 월세 35만 원에 단칸방 하나를 빌렸습니다. 방 하나. 그리고 방 바로 옆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목사님 한 분과 한국에서 온 청년 하나가 기거했고요. 그렇게 저희 신혼집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주제를 붙잡고 11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막 신대원을 졸업하고 제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죠. 그곳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한국에서 있었던 저의 모든 기득권 다 내려놓고 그냥 훈련생으로 11개월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만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기도 제목 붙잡고 1년 동안 씨름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리고 다시 11년 만에 이제는 두 아이와 함께 그 약속의 땅에 갔을 때에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눈물이 가득 흐르더라고요. 눈물이요. 그 눈물의 의미 가운데는 하나님 2002년도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그곳에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1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깨달았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1년간의 내려놓음이었는데 그 1년간의 내려놓음이 하나님의 제 인생을 향한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위대한 문이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이요,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다라고 연신 말하고 있습니다. 46편 10절을 함께 선포하듯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성경은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걱정들 다 내려놓고 내 현재의 생계에 대한 부분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머물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을 깨닫고 기뻐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쉴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시작. 당신이 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안식의 영성을 지킬 때에 두 번째 선물이 이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포기하게 됩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영원하지 않고 썩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포기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의 정체를 세 가지로 표현했죠. 하나는 육신의 정욕, 또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대도시의 문명을 한번 보십시오. 이 도시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해 너희들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보석이나 명품이나 멋진 건물이나 오락이나 주류나 도박 등등 인간의 행복을 사면서 팔면서 우리에게 이런 암시를 줍니다. 너희는 영원히 살 수 있어. 너희는 썩어가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멸망이 없어라고 이 도시 문명이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우리 도시의 복잡한 삶을 떠나서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이 자연 만물 속에 들어가 우리 주님의 행하신 일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 영혼에 묻어있는 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혼의 때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수많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이 썩어질 것이 영원한 것처럼 여겨
마치 소돔 땅 안에 살았던 롯처럼 얼마나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과 9절을 보십시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상관없이 풀처럼 잘 자라고요, 그리고 흥황하는 것을 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이 시인은 안식의 영성을 지키는 순간 악인들의 멸망이 마지막에 어떤지를 깨닫게 됩니다. 7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악인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한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그 다음 말씀,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시인이 안식일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자신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것을 깨달았어요. 아, 저 사람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이 도시 문명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잠깐 심판을 선고하면 저 높이 솟은 마천루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인간이 영원하다고 여기는 이 세상의 문화들, 문명들도 한낱 풀처럼 뽑혀져서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년 중에 몇 차례씩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 앞에 머물러 갈 때에 우리 인생의 찌든 때들을 벗겨지게 되죠.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서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국가인 키르기스탄에서 사역하시는 이병모 선교사님, 이런 분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 올해가 61살, 2살쯤 되셨습니다. 이분은 본래 잘 나가는 금융업계의 지도자였습니다. 교회에서도 중직자로 열심히 사역하는 분이셨는데, 그러다가 대학 청년부를 이끌고 중앙아시아의 또 다른 나라인 카자흐스탄이란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 내려놓고 휴가를 받아서 일종의 안식을 열흘 정도 경험하신 거죠. 그런데 대학 청년부를 데리고 갔는데 정작 도전을 받은 건 대학 청년들이 아니라 이분이셨습니다. 그 카자흐스탄의 광활한 광야에 찬란한 그 별들 밑에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영원히 빛나는 영혼들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선교사로 나가자고. 선교사로. 그 당시 이분의 연세가 50대 중반, 잘 나가는 분, 아파트도 아주 넓은 곳에 사셨던 잘 나가는 분이었거든요. 그 사모님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는데, 이혼합시다. 사모님 방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밥 차려놓고 가출하시고, 난 도저히 못 간다고. 그러다가 사모님도 결국은 영원한 것,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큰 집을 팔아버리고 모든 집기들 날마다 버리고, 그러면서 두 분은 날마다 버리면서도 기뻐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늦은 나이에 들어갔지만 열심히 언어를 훈련하고, 제가 재작년에 그 선교 현장 갔었을 때에 어떠한 목사 출신의 선교사들보다 더욱더 역동적으로 사역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요, 인생에서 무엇이 영원한지를 안식을 통해 깨달았던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이 하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게 됩니다. 마치 영적 튜닝의 작업, 주파수를 맞추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돈벌이, 우리 자녀들의 학업, 그리고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이 만약에요, 풀처럼 사라질, 썩어질 것을 위해 들여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영원하신 주님의 가치만을 위하여 존재하고 쓰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의 영성을 통해 영혼을 향한 주파수를 맞추는 일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작게는 이 주일 하루를 통해 이 하루 동안은 여러분 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맡겨드리면서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고요, 때로는 여름 동안 며칠간 들어진 국내 단기 선교를 통해, 때로는 일주일간 바쳐진 해외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의 영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가치에 자신을 바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러한 기도를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단 1초라도 썩어질 것에 낭비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피 속에 흐르는 적혈구 하나라도 모두 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이 기도가 우리의 무의식에까지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의 영성을 지킬 때에 누리는 선물은 영원한 지름길로 힘차게 내딛는 선물을 경험합니다. 우리 세 번째의 교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지름길과 힘차게 내딛는 선물. 분명히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건요, 매출에 큰 손해 가져옵니다. 백화점의 경우 주일 매출이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한다는 통계를 제가 보았습니다. 학생들도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는 이 주일을 쉬는 것, 큰 차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일주일 하나님 앞에 있다든지, 아니면 주님 앞에 있다든지, 아니면 한 달이나 1년을 쉬는 것, 내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일을 내려놓지만 하나님 앞에 머물 때에 그때 인생이 낭비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은 낭비가 아니라 지름길로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크고 가장 건강하게 자라는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은 비록 풀처럼 빠르게 자라지 못한다 할지라도 느릿느릿하게 자라지만, 그러나 그들의 뿌리는 저 깊이까지 내려졌기 때문에 그들은 가물어도 빛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안식의 영성을 지킬 때에, 그때에 우리는 마치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우리의 그 밑에 뿌리가 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에 인생의 고난이 다가오고 폭풍이 친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풀처럼 잠깐 잘 사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잠깐 고난의 폭풍우가 다가오면 고통하듯이, 그러나 우리는 안식의 영성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궁전에서 번창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걸로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남들보다 늦게 가면 어떻겠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적게 가진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배운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너는 종려나무야, 너는 백향목나무야, 너는 악인처럼 풀처럼 잠깐 번성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영원한 집에 심겨진 나의 기뻐하는 나무란다. 할렐루야. 제가 참 좋아하는 한 찬양 사역자, 한 목사님이 계신데, 최근에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얘기했습니다. 정말 안정된 사역을 하셨고 좋은 교회에서 좋은 페이를 받고 사역하신 분이신데, 어느 날 자신의 내면 가운데 이러한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큰아들을 통하여 들은 음성인데, 아빠 행복해? 아빠 행복해? 근데 그 앞에 이 목사님이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너의 무너진 내면을 건축해라. 그래서 이분이 결단을 하셨어요. 애가 셋이신데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저 강원도 오지 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들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분의 인생을 지켜보면서 그분은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름길을 택해서 가시는 거예요. 지름길을 택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들었던 김요한 선교사님을 보십시오. 저는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 우리 교회의 파송 선교사님이라는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국 교계에 가보거나 선교 지도자들의 모임에 가보면 김요한 선교사님은요, 손꼽히는 한국에서 선교 동원가이고 또 코스타 유명 강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복음 앞에 자신을 바쳤을 때에, 그리고 터키 땅에서 추방당하였었고 지금 선교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선교사들을 세우는 지도자로 세워가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분의 인생을 보면서 그분의 인생이 돌아가거나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름길로 인도되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심야기도 때에 선교사님 자신의 가정에 새 아들을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그 선교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지름길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지름길을 만드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보십시오, 광야의 길을 내고. 우리가 안식을 누릴 때에 때로는 광야로 가는 것과 같은 적막함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아닙니다. 그 광야는 하이웨이가, 고속도로가 존재하고 있었죠. 사막을 우리가 가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을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 엄청난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의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하루이든지 이틀이든지 일주일이든지 아니면 한 달이든지 간에 안식의 영성을 누리는 자가 경험하는 기가 막힌 선물입니다. 기가 막힌 선물이. 어제도 토요일날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제 영야부 부모님에게 가서 세미나도 해야 됐고 당회도 있고 또 이청년부의 선교지도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턱 많이 분주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렸죠. 주님, 설교 빨리 끝내야 되니까 하나님 아이디어를 엄청나게 부어주십시오라고 한참 동안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그 기도에 별로 반응이 없으셨어요. 주님, 저 급한 거 아시는데 식사할 시간도 없네. 어제 사실 점심 제대로 못 먹고 저녁도 못 먹고 하루를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 순간 제게 원하셨던 게 있었습니다. 경철아, 나는 너를 원한다. 너를 원한다. 너를 원한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의 음성의 특징이 이것이죠. 들리지 않는데 들려요. 보이지 않는데 보여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 앞에 계시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무언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가 나의 전부이고 너를 위해 나의 전부를 바쳤단다. 주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제게 내가 너의 전부니, 내가 너의 전부니. 그 음성 앞에 그냥 주 앞에 있었습니다. 그냥 주 앞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른 거 구할 것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한다고 고백할 때. 내가 위대한 일을 이루지 않아도, 내가 무수하게 많은 돈을 모으지 않아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도 내가 광야에 머물고 폭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전부가 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바치신 예수님만이 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한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의 영성이죠. 안식의 영성. 그래서 우리는 주기적으로 내려놓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려놓음을. 저도 지난 6개월간, 작년 12월에 부임하고 6개월간 달려오면서 물론 마음의 에너지는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으로 달려가야 될 그 길들을 바라보면서 이쯤에서 잠시의 오프를 하고 안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 장로님과 함께 상의를 했었고, 장로님이 기쁨으로 일주간의 시간에 안식의 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쉼을 가지면서 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이번 안식할 때 다시 한번 제게 경험할 영원한 가치가 두 가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가정입니다. 가정은요,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 또 한 가지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꿈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울 때에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훈련받았던 10여 년 전에 훈련받았던 그 교회는 1989년도에 하나의 사랑방에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도수가 2,000명이 될 때까지 예배당이 없이
이곳 저곳을 옮겨 다녔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건물이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위대한 명령, 주님의 위대한 계명에 헌신하면서 믿음과 순결의 가치를 붙잡는 공동체로 달려왔기에 마침내 24년 만에 성도수 2만 명이 넘는 싱가포르 최대의 교회로 성장했고요. 저는 교회 크기가 큰 것을 본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가치에 대한 추구들, 최근에 미국 플러신학교의 리처드 마우 총장이 세계교회 부흥을 배우기 위해는 이 교회 가서 배우라고 도전하기까지 했습니다. 주일 예배 때에 무려 2시간 10분 동안 드려졌지만 전혀 지루하거나 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한국교회가 생각나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저희 교회는 생각이 안 나고요, 저희 교회 별로 걱정이 안 되고 그냥 한국교회만 계속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울홍성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서울홍성교회가 한국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그림으로 그리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주님의 심장 속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그림을 그려가면서 드렸어요. 우리 홍성교회를 통째로 주님의 그 심장 속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영원한 가치, 가정 그리고 교회, 교회 그리고 가정.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종종 이 세속적 가치 때문에 혼동할 때가 많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름에 전 우리 섬김이들에게도 계속 그런 도전했었습니다. 여름에 사역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여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가족과 함께 안식의 시간을 갖는 걸로 가지시라고.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안식을 얘기하려면 예배를 드리셔도 예배를. 저도 그동안 이 기간 동안에 제대로 못했던 가정 예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매일 아이들에게 성품에 대한 주제를 하나씩 주면서, 얘야, 오늘은 귀란다, 귀. 하나님 음성을 잘 들어야 되고 인간의 목소리도 들어야 된다. 얘야, 오늘은 땀방울이 난다. 예배할 때 드리는 땀방울, 그리고 노동할 때 흐리는 그 땀방울.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성품의 가치를 가르쳐 주면서 아빠로서 못했던 그런 사명을 이루려고 힘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특별히 우리 시편 92편 14절을 보게 되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육신의 나이에 있어서 오히려 나이가 들어도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쇠약해지는 것 막을 수 없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제적 영향력, 사회적 영향력 약해지는 건 막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식의 영성을 지켜갈 때에 우리의 시니어 어르신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장수대학 종강식 때 6월 말에 어르신들에게 도전했습니다. 단기선교 함께 가자고요. 단기선교 함께 가자고요. 가서 비록 내가 힘은 없다 할지라도 예배당에 가서 하루 종일 우리 사역팀을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열매를 맺도록 힘써주고.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이 이런 엄포도 놓았어요. 만약에 이번에 마을 주민들이 반응이 좋지 않거나 복음전도의 결실 열매가 없으면 다 어르신들 책임입니다 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미자립 교회에 있어서도 건강이 된다면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셔서 복음 증거할 때의 경험은 내 영혼의 영적 각성이 무엇인지를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일상이 익숙한 삶을 떠나서, 오늘도 몇 분의 장로님들이 다시 회천교회에 가셨어요. 가셔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한 분의 장로님은 어젯밤 저녁에 늦게 가셔서 회천교회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익숙한 일상의 삶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최고의 지름길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요, 내 인생 가운데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 안식의 영성을 누리는 아름다운 여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이 분주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주함의 끝자락에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가 아니면 어떻게 하지에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바치신 주님, 그리고 안식의 날 무덤 속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선물로 주기를 기뻐하셨던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호흡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걸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기 때문이라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하나님께만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가장 최상의 것은 오지 않았기에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몰아치는 폭풍과 사막과 같은 적막함 속에서도 우리 인생을 향하여 기가 막힌 계획을 갖고 한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심지어 고난조차도 정금처럼 우리를 빚어주시는, 모태로 삼아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기쁨의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